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50여일 동안 마가복음 한 절을 계속 강해로 이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에 새벽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아스는 이른 아침이란 뜻으로서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 회의를 아침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회의를 하기 얼마 전을 뜻합니다. 그들은 지난밤 내내 예수님을 불법으로 신문했고 예수를 죽일 정황과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의는 죄인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한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내릴 근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결과 1절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재판 과정은 먼저 집행관이 원고 측의 고소 이유를 듣고 피고에게 몇 마디 질문을 던진 뒤에 피고가 자기 변론을 합니다. 이것을 필요에 따라 몇 번을 더 듣고 그리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일단 판결이 나고 나면 실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로마 정부가 실형을 내릴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첫째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했고, 둘째가 세금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했다며 모함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더 진롯, 열심당과 같이 반역을 꾀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본문 누가복음 23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는 이 고소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물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로마 총독은 예수님에게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처럼 내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위협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이 뜻은 정치적인 왕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로서의 왕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로마 총독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정치의 고수로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바로 직감했습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하신 내 말이 옳도다 외에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란 이유는 로마의 법은 피고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가 스스로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침묵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신문할 때도 침묵하셨고,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나중에 채찍에 맞으신 후에 로마 총독이 다시 한번 신문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정치의 고수인 빌라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늘어놓는 증언을 들으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간파할 수 있었고, 그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그들이 만든 모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에게 너도 말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양이 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9장 33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무리가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뭔가를 결정하신 듯한 침묵하시는 모습 속에서 놀랐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신적인 권위를 느꼈다는 뜻입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인 것을 알고 이 판결을 헤롯 왕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분봉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익히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면 어떤 기적을 볼까 해서 그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그러나 헤롯이 아무리 물어도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자 관심은 금세 시끄러워져 버리고 자기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나서 금요일 아침까지 먼저 대제사장인 안나스, 이 안나스는 사실 전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가장 실권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내가 선지자라면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보라, 이러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잠시 헤롯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으로 십자가 위에 오르신 그 주님의 결단을 생각할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빌라도는 이때 유월절 특별 사면권을 발동합니다. 이것은 로마가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만든 법이라기보다 관례였습니다. 유월절 특별 사면권을 얻으면 감옥에서 석방해 주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 유월절 제사 예물로 태우고 그를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둘겐티아라고 불렀습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는 유대인의 대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군중들이 특별 사면을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군중들은 한 명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때 빌라도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극악무도한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9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것은 아볼리티오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리티오는 고소를 당했지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석방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궁지에 몰렸을 뿐 군중들은 그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수 바라바와 나란히 세운다면 당연히 군중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유월절 특별 사면권을 발동하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면을 해주는 인둘겐티아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석방해주는 아볼로티오, 이 둘을 놓으면 군중들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당연히 예수의 석방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가진 고도의 정치 기술로서 정치인이 보통 군중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군중들은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무리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기서 이 무리들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무리들은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아놓은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는 그들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지지하는 소수의 무리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으로 실시간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군중들은 지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모인 무리들에게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바의 풀 네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고 신성시되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될 당시에 예수 바라바에서 예수라는 명칭이 생략되고 바라바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유사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 바라바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바와 함께 표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라바의 첫 글자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인데요. 이 바가 아들로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죠. 맹인이었던 그러다가 고침받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바가 아들로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바는 바르아바, 아바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바라바, 예수님과 이름도 같고 또 예수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을 다시 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다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는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즉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명 높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는 소수의 지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특별 사면을 발표한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대로 바라바는 십자가 사형으로, 예수는 사면되는 것으로 결말이 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그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무리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빌라도는 그가 뭘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러자 그들은 더욱 외칩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빌라도의 정치 기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공작에 패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정치 싸움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가 특별 사면 대상이 되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시게 된 이 장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이 바라바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인 내가 사면되고 죽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바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괴수 바라바가 특별 사면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1961년 앤서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라바는 집에 돌아가서
처음에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다가 그도 역시 십자가 위에서 순교함으로 영화는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상상이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성경을 깊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작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은 이 예수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로 그가 나인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십자가를 만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3일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나인 것을 알 때,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린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러한 은혜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겠습니다. 군중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자 빌라도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밀란이 날 것을 우려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절의 주어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에 버린 채찍으로 치라 명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에 사형드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는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똑똑하고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로마에 돌아가 황제의 눈에 띄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독수리 그림의 군기와 황제상에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독수리 그림의 군기와 황제상에 그려진 기는 성전 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들여놓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밤에 음료를 꾸몄던 것처럼 그도 야밤에 몰래 이 독수리 깃발과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흥분한 유대 대표들은 오늘처럼 군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총독 빌라도는 해산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협박했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굴복하지 않자 많은 희생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내에 물을 끌어오는, 즉 수로 사업을 하면서 성전 안에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도용한 것으로 비춰져서 다시 소란이 일어납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미리 알고 로마 병사들에게 사복을 입혀서 군중들 속에 심어두었습니다. 군중들의 소란이 최고조에 달할 때 빌라도는 수신호를 보냈고 그 수신호에 맞춰서 로마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엄청난 사상자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죽으시고 6년 후에 주 29년 빌라도는 다시 유월절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민중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그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미리 예상되는 미리들을 다 습격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의 악정을 로마 황제에게 탄원했고 황제는 빌라도의 총독직을 면직시킵니다. 그는 평민으로 돌아갔고 고통을 받다가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카리큘라에게 사형 통보를 받자 자살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산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첫 부분에 외웠지만 모든 나라 모든 곳에서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외우는 사도신경 속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당시 판결자였던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일심만을 생각하고 진리를 알고도 힘이 있음에도 진리를 따르지 않은 그의 불성실함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반면교사로 매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로 정치인들이 하는 파퓰리즘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것을 잘 알면서도 불법 탈세를 일삼는 크리스찬 사업가, 또한 파퓰리즘으로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크리스찬 정치인, 문화인, 종교인이 있다면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또한 내가 본디오 빌라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외울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사람 앞에서 각자의 직업군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옳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라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그것이 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바라바가 나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람의 마음에만 비유 맞추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자기의 유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빌라도임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언제나 내 안에 바라바와 본디오 빌라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성령과 함께 내 마음에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바라바는 점점 우리와 작별하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에 가득한 본디오 빌라도도 우리와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에 분명히 서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므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에 경건함과 의로움과 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